따라하겠습니다. 죄와 같은 인생의 고백. 죄와 같은 인생의 고백. 죄와 같은 인생,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이 하는 고백, 노래, 기도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죄와 같다는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죠. 티끌 같다,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말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죄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로 죄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부터 교회력, 신앙의 달력을 시작합니다. 성탄을 지나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절에서 40일 전, 여기서 40일이라는 것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이 40일 가운데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린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근데 제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성경에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을 씁니까?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할 때가 있고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는 물질이 타고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삶과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 흙과 티끌, 재와 같은 존재로 창조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유한한 존재, 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고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죄의 수요일에는 신자들에게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온 티끌과 같은 죄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의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식이 4세기부터 시작됐으니까 꽤 오랫동안 사순절 그리고 죄의 수요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부활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사랑과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 죄된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죄와 같이 아주 새까맣게 타버린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죄를 저질렀던 그 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서 검게 타버린 죄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와 같이 죄인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진실한 간구를 통해 다시금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같은 인생은 죄를 고백합니다. 죄와 같은 인생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은 참회의 시라고 알려진 7편의 시 중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가장 깊이 다루는 다윗의 시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표제어, 그러니까 그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시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보통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교회,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죄가 있다면 죄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는 것이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데 남편이 자신이 잘 아는 길이라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도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가깝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서 쳐보면 아직도 많이 남은 겁니다. 길을 잘못 든 것이죠. 그런데 남편들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드라이브 하는 겸 돌아가는 거라고, 좋은 거 보여주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쇼핑하러 갑니다. 옷을 사는데 왠지 봤을 때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그게 맞다는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 끼 굶으면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옷을 구입을 하죠. 그 옷을 구입해서 몇 번 힘겹게 입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옷은 어떻게 됩니까? 장롱 안에 장기 보관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일은 아닙니다. 네. 남편은 길을 잘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애썼던 것, 그것이 인간의 본심과 본성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1, 2절의 말씀에 죄악이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냥 한 말로 하나의 그런 의미로 생각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각각의 말들은 의미하는 바가 전부 다릅니다. 처음에 나왔던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죄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말입니다. 이 페사라는 말은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 지워달라는 간구입니다. 2절 첫 구절에 나오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에서 나오는 이 죄악이라는 말은 아온이라는 말입니다. 아온. 이 아온은 왜곡, 타락, 그리고 죄의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이 이 아온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왜곡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왜곡된, 벗어난 모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중간에 나오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이 하타트는 표적에서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는 그런 말이 바로 하타트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표적에서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반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페사, 아온, 하타트라는 말의 의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가,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죄가 자신의 죄다, 나의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쉽게 다루지 않고 단면적으로 죄를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의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중반부에 보시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에서 읽었듯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그런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세계와 만물은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죄의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4절 전반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결국 주님께 범죄하고 주님의 완전한 심판을 달게 받겠다라는 죄인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죄의 다양한 얼굴과 그 깊이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 또한도 그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순절을 보내는, 죄의 수요일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접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말한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죄의 본질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우리가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고 그렇게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런 믿음의 거장, 거룩한 성도에게도 죄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결국 죄의 종로를 타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표정과 같습니다. 제가 뭘 얘기해도 아멘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마음이 참 어렵다, 목사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듣는 우리의 심정은 그런 좌절과 그러한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과 낙심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해야 되는지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 위치가 여기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옷을 살 때는 어떠한 옷을 사야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이 죄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영적인 갱신을 간구하게 됩니다. 죄를 깨달은 인생은 영적인 갱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같은 인생은 영적 갱신을 간구합니다. 죄와 같은 인생은 영적 갱신을 간구합니다. 보통 사람은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이 알려지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지요. 눈보다 희어져야 할 정도로 이제 얼룩져 버린 그의 인생, 뼈가 꺾이는 그 심령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모습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좌절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자신의 내면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죄의 큰 짐을 지고 있으나 그 짐에 완전히 짓눌리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체적인 소망을 담아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죄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피하기 위해, 죄를 이기기 위해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마음은 정신에 속한 것으로 지적이고 이성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이고 이성적인 마음, 그런 깨끗한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시는 활력과 같은 요소입니다.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적인 자질입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영, 견고한 심령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조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에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을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까맣게 타버린 죄와 같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은 담대하게, 어쩌면 뻔뻔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같이 죄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눈치 볼 수도 없습니다. 깊은 죄의 인식은 절망을 낳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의지와 간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다윗의 의지와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뜻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그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헤세드,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 그 약속을 따라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률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자녀를 품고 또 보살피듯이, 어머니의 모성애가 그 자녀를 품듯이 하나님의 그 많은 국률을 따라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국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은 참회의 기도와 영적인 갱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어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받아주시는 분,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살펴주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한 우리의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많은 긍휼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에 등장하시며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당신의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마음과 굳건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죄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매일매일,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내 표면적인 죄와 내 표면적인 잘못을 찾기보다 내가 범한 죄보다 더욱 은밀한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모여서 기도할 때의 깊은 회개와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1903년에 원산에 먼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13년 차였던 아주 선배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맡고 있었던 지경터 교회의 성도가 줄어가고 교회에 막 열정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선교사직을 그만두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선교사들이 모임을 갖는데 그곳에서 고참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말했으나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고, 회개를 말했으나 회개를 체험한 적이 없었던 이론적인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나의 목회, 나의 이런 사역의 실패의 원인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회개하게 되고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끝난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성도들을 만난 자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을 만난 그곳에서 이 외국인 선교사가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고집불통, 교만함에 대해서 자백합니다. 성도들은 외국인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과 오만을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기점으로 이 원산 지역에 또 이후에 사경회가 열리게 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원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산의 부흥이 서울과 개성을 거쳐 1907년 평양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 수요일,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의 이 유한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과 견고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